제 처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요. 이 부모님은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들과 얘기하는 중에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그 자녀들이 제사를 안 지낸대. 자네 이 세상 떠나면 제사밥 못 얻어먹어. 아유, 큰일이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안 지낸다면서 그러면 나는 죽어서 밥을 못 얻어먹고 굶어 죽겠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 교회 못 나간다. 그러자 이 아들이 지혜롭게 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죽은 제사입니다. 아버지, 저와 제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운 산 제사가 무엇인지 저희가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그 시로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효도를 다합니다. 음식도 정성껏 차려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렇게 효를 다하자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아들아, 네 말대로 이게 참 좋은 제사로구나. 그래, 나도 네가 교회 가는 것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변한 걸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구나. 우리 함께 교회 가자꾸나. 여러분, 이게 어떤 한 가정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근대 한국 교회의 부흥기의 수많은 가정에서 있었던 일화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죽은 제사에 목을 맬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전통에 매여 있고 허례허식에 매여 있고 거짓 영에 매여 있고 그건 아닌데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르죠.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해야 하냐면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씩 마음 문을 여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 이 제사 역시 어떤 건 죽은 제사요, 어떤 건 산 제사의 모습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늘 익숙한 대로 이 의미는 잊어버린 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정말 제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그 본연의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요,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밖에 없겠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울그락불그락 들어왔는데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한 양이 되어 나가야겠죠.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여전히 죽은 제사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거 안 돼.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요, 지금 계속 이 고백을 반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신경이 쓰이지만 그것이 몸에 배이면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고백을 내 심령이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언제냐면요, 철저히 내 자아를 부인할 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내 평가 기준을 그냥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기자들은요, 딱 카메라가 돌아갈 때 감독이 큐 사인을 딱 주면 그전에는 막 농담하다가도 그 순간에는 자기가 맡은 극중 주인공으로 몰입하죠. 막 농담하다가도요, 큐 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막 웃으며 농담하다가도 큐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은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요, 눈물 연기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요, 시청자들의 아니면 관객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릴 정도의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베테랑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 드린 횟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연기자로 치면 중경급 연기자들입니다. 삼이자 씨 같은 베테랑일 수도 있고요. 요즘 핫한 배우일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큐 하면 나는 싹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되냐 말이죠. 이게 안 된다면 우린 그거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약 10분 전에 오라고 하느냐? 앞자리부터 앉게 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미리 와서 복잡한 생각들 비워내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지금 제 안에 있는 고민들 이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씨름하는 것.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스트레칭하고 몸 푸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산제사, 산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 영혼 저렇게 하면 죽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애통의 마음으로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희락의 마음, 기쁨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사명의 그 커다란 짐을 안고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비장한 각오로도 때로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계속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제사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디가 되냐면 페이지 수로는 4페이지죠. 이 제사,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되는 내용들을 살폈고요. 오늘 그 제사와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선 레위기를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4페이지 아래 박스를 보시면요, 8장 제사장의 성별 해가지고 8장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 나오죠. 근데 그 의식을 하는 데에 대제사장, 여기서는 아론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서 그 아론에게 4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첫 번째 의식이 무엇이죠?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옷을 입힙니다. 속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에봇도 입히고 우림과 둠빔도 입히고 판결 흉패도,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관을 씌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합니까? 기름을 부읍니다. 관유를 부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이 관유는요, 그 성물에만 바르는 구별하는 기름입니다. 그렇게 아론 대제사장을 성별하게 하면, 거룩하게 새로 씻기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제사장들, 특별히 여기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 저 현관에서 여러분 이렇게 손 씻고 세수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샤워하고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입는 옷을 따로 입어야 될까요?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 가보면 가끔 영상들을 보면 막 흰 옷 다 입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입는 옷을 따로 입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는 동전이 화폐가 달랐습니다. 로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일상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쓰는 화폐고요. 성전 화폐는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을 살 때는 환전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한번 나셨잖아요. 이 성전의 환전상들이 그걸로 폭리를 취하니까 그걸 막 꾸짖으셨죠.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 쓰는 돈은 또 다르게 발행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는데, 구별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행하셨습니다. 먼저 물로 씻긴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세례가 생각나시죠?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확증의 표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예배 때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할 때에, 세례를 베풀 때에 바로 그 전에 꼭 무엇이 필요하죠?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원래 이 사도신경이 뭐였냐면 물음이었죠.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예. 했던 그 신앙의 신조를 다시 풀어서 오늘의 형태로 바꿨다고, 그게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아주 응집해 놓은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신경 한 사람, 신앙 고백 한 사람에게 뭘 합니까? 세례를 베풀죠. 나는 믿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 심장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약식세를 베풀지만 원래는 침례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항상 씻는 것이 필요하죠. 그 씻는 게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과 짝이 되어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죄를 씻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는다. 여러분, 항상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가 죄 부끄럽지 않죠.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옷을 입혔답니다. 물론 이 레위기에서의 옷은요, 화려한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입니다. 값어치 나가는 옷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공업으로 그냥 한 땀 한 땀 지은 값어치 나가는 옷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옷을 입지는 않으셨어요. 공생애 이전부터 공생애 이후까지는 일상복을 입으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지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병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뭘 입히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걸 또 홍포라고도 합니다. 자주색 옷, 홍포,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겉에다가 입고 있던 그런 외투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그걸 딱 입힌 거죠.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너, 예수는 군인이다 이 말이죠. 병사다, 장군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철저히 예수를 어떻게 몰아갔습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갔잖아요. 반역자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자, 여기 많은 유대인도 있고 한때 너를 추종하던 이들도 있고 이제 내가 너에게 자주 속옷, 홍포도 입혔으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네가 외쳤던 그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아라. 모욕과 수치의 옷을 입으신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정 가운데에 좀 여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동기가 여럿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시부모님과의 갈등, 아니면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처음에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불치병 나아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다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내가 더 풍족하고 내가 유유자적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를 비워내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시간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내 마음도 베풀어주고 나누고. 근데 여기서 더 억울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차라리 고맙단 말 하기 싫으면 가만히나 있든가. 뒤에 뭐가 따라오죠? 시기, 질투, 모함이 따라옵니다. 막 상대방을 폄하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거 로마 병사가 입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입기 싫으셨으면요, 안 입으실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천사를 그 시간 호령해서 그 로마 병사 몸이 굳게 하든지, 아니면 입었지만 신적인 초자연적인 역할로 그 홍포가 벗겨지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수치의 옷, 모욕의 옷. 하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염려되시나 봐요. 저를 이전에 알았던 지인들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특히 저의 젊은 시절을 알았던 분들, 저의 20대를 알았던 분들, 그분들은 늘 막 노심초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가서 목회는 잘할까? 교인들한테 상처 주진 않을까? 그런 가운데에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예전에 혈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절대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혹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에 때로는 어떤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쓸 때가 있대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대요. 그럴 때 나를 막 항변하려고 변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치사한 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내 입장, 목사의 입장을 피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억울하겠지만 다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목사가 버럭버럭 화낸다고, 응징한다고, 싸운다고 교회에 화평이 오고 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눈물로, 억울한 마음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평안케 하신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옷이요, 안 좋은 옷이에요. 물론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옷을 입히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내가 세례교인 되고 또 교회의 일꾼 된 이상 여러분이 입으셔야 할 옷은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자주색 옷, 홍포입니다. 그걸 입는 순간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옷을 입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입어야 할 홍포가 있다면 그걸 마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솔직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 또 관을 씌웠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는 아주 기품이 있는, 근엄한, 위엄이 있는, 품위가 있는 관을 씌웠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관을 쓰셨습니까? 이젠 좀 쉬우시죠? 가시관을 쓰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별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구별되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가시관을 쓰는 겁니다. 가시관을. 가시관 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가시에는 찔려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일랑말랑한 그 나무 가시에는 찔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그게 아픕니까? 그래도 호들갑인데요. 근데 그 가시관 쓴 자리에 그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는 삶. 근데 단순히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건 미련한 짓이겠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소리치고 괴로워하고 괴성을 지를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시사 우리 눈물을 다 그 눈물병에 모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과 피땀으로 새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기름 부음. 여기서 기름 부음, 그래도 여기서는 좀 낫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표하곤 하죠. 성령 세례라고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하고 그걸 곧 동일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이 임해합니다. 우리가 성별해질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특히 장로교,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장로교는 왠지 성령 얘기하면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신비주의 아니면 은사주의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셔야 하고, 그 보혜사 성령과도 교제하셔야 하고, 그 보혜사 성령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사사라이 풀 수 없지요. 내 지식으로, 주석으로, 아니면 고문서를 연구한다고 아람어, 곱트어, 시리아어, 이런 고대 페르시아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하는 사람, 서구의 굉장히 최신의 현대 신학하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의 얘기는 신화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분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합니다. 그냥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줄줄줄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지식과 우리 신앙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도 뭘 강조하셨습니까?
너는 꼭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라. 그게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생동감 있게 우리가 활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에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과 또 같은 경외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또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친근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한데 성령님을 너무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을 그냥 방언, 신유, 어떤 그 정도로 제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요. 성령이 아니시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된 기도, 영과 영이 교통하는 하나 되는 기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신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죽은 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열정으로 했는데 내가 드리는 제사가 죽은 제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제사라면, 그 예배라면 이거 억울하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광주 동산교회 한국교회를 보호하시고 상담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성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이후에는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22절, 9장 24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임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인 지도자인 저한테 잘하십시오, 목사한테 잘하십시오 그렇게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변함없는 지도자는, 우리의 리더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항상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도록 도우시는 분, 그 영이 성령이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표현했지만 모세와 아론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순간은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 찬 거죠.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광주동산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야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입에서는요 항상 예수, 성령, 그게 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아니면 누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에 목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권사, 집사, 장로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내 신앙의 건강도입니다. 내 신앙의 건강도. 우리 공동체의 건강도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영광을 통해
고난과 영광을 통해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기도의 효력이 10배가 더 하고 부목사한테 받으면 뭐 별로. 웃으시지만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직은 다르지요. 또 우리가 인간의 모임이기에 이 안에서의 최소한의 질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산 공동체, 우리의 제사가 산 제사,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본질, 그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다 보면요, 사천시로 빠집니다. 삼천포로 해가지고 거기서 막 항의했다면서요.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엉뚱한 데로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 기억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 그 주변적인 것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사변적인 것들에 우리 생각들, 우리 시간들을 집중하기 때문이죠.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99개가 불만투성이어도 한 가지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하나님 이 한 가지를 통해 저 99가지를 그냥 덮어주십시오. 우리 광주동산교회 정말 아쉬운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사람들이 믿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교회가 그렇게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았는데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봤는데 저렇게 몇 년 가다가 흐지부지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들을 택하셨지요. 애굽을 택하신 것도 아니요, 아수르를 택하신 것도 아니요, 모압, 암몬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오합지졸. 이들이 그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구나. 교회가 그걸 믿어야 교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 수도 얼마 없는데요, 우리 재정은 부족한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이지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죽은 제사예요. 그건 불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 이거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탈탈 털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전권을 드립니다. 제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대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좋다. 그럼 너희들은 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씻는 거죠.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옷 입는 겁니다. 자주 새고 홍포 옷, 가시관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님,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연약한 저를 감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 겨자씨 하나를 되겠습니다. 제가 썩어지는 밀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거죠? 살려주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그건 신앙 아니죠. 그죠? 하나님 광주동산교회 1000명, 2000명 부흥시켜 주시면 제가 계속 담임 목회하죠. 여러분, 그건 사건도 그런 정말 저질 사건이 없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썩어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걸 위해 저를 부르셨다면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인다.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신천지의 추수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좋습니다. 이왕 믿는 거 한 번 더 속어보는 셈 치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거 다 내려놓을 테니 그러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명철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